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12장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장자의 영광의 영원한 종에 들어가고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9가지 재앙을 해서 이 흑암의 세계와 이스라엘 땅으로 된 자들에게 광명으로 그를 비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 유월절 예식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이셨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분과 순나물을 먹이셔 홍해를 갈라 땅에 다리를 놓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홍해 다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홍해를 갈라서 그를 나오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100m를 달렸을 때 출발선에서 달리듯이 어떤 시작의 역사를 있는 호루라기를 불러가지고 양쪽의 싸움으로는 싸움인데요. 그 싸움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출발선에서 목표의 그 표적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목표가 확고부당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와서 이 베들레헴 망관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벗어내 너희 표적이라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어디를 보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원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참 난무한 겁니다. 구원의 세계는 여러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서 물방울 존재 같은 열방 백성도 구원받는 존재도 있고, 우리가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이 이파리인데, 그것도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는 그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이파리 중에 하나 있어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더라도요,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절로 가지를 맺으며,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가지에 대한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띠를 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메고 나왔거든요. 지팡이를. 누구든지 지팡이는요, 잘라가지고요, 이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맨 가지예요. 그렇죠? 이들이 나무 가지가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지팡이로 이렇게 더듬어서 가는 일이고, 아니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은 내 양을 이렇게 위험해서 불의한 것을 건져내는 지팡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이 홍해를 갈라서 때린 것은 우리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이게 갈라지게 하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가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슨 능력이 나겠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이 마라의 승분에 가서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을 누리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은 물러서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로 인도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나라 우리 해방이 우리가 벌써 이제 34년 됐습니다만, 근데 그때 해방 8.15 해방을 해서 온 백성이 태국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잠시, 그러니까 바닷물은 먹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자 기뻐서 춤추고 뭐하니까 조갈이 날 거예요. 조갈이 나오니까 거기에 마라의 쓴물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마라의 쓴물을 먹이니까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죽이시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걷지 않도록 아버지 이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신이 내려오니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나뭇가지를.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이들이 살리는 거야. 광야에 살면 우리 죽어야 할 사냐. 광야에 사냐. 그러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뭇가지에 아론의 이 나뭇가지에 아무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얘기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표를 보고 우리 홍해를 건넜으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목표를 달려가다 보면 실행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고 잘못 시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듬어서 갈 때에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 아름다운 영광에서 생명샘의 물을 얻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열릴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아들의 영광을 하총회에 들어가는 이에서 인정하시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바른 행위. 그 바른 행위인데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15절에서 보이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하나님의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건 내 속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자, 우리 생명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나 에스겔서 37장에서 미문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미문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일천청에 강의됐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문맥상으로 봤을 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일천청 미문에 의해서 일천청이면 말이죠. 500m요. 메다수로. 근데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4번에 하니까 강이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강이 됐다는 것은 일하라는 거거든. 생명샘을 내가 받았으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면은 그에게도 생명이 오르고 그에게도 생명이 오르고 그도 받았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나는 또 주고 주니까 이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기약 없어요. 응?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주는 수가성 여인에게 너는 먹어도 목마르며 내가 주는 것을 네 속에서 영생한다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 이 완전히 수가성이 한 여인으로 해서 뒤집어졌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 반석인의 계획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교회 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귀한 교회의 주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요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시련이 연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고 알아야 영생과 생명을 받는 거니까. 알고 가야 그 목표를 향하여 가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나 그냥 되었다면 하나님은 말이요 이 세상에서 일할 것이 없어요. 그 과정과 단계가 얼마나 주도면밀한 하나하나마다 이럴 때마다 시험의 관문이고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응?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그 표를 받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12면류관을 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아서 그 아들을 낳아 한때 두때 반때에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세요. 7 천사장과 12영들이 호해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망령되이 버리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니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거기 20장이죠. 20장에서 보면 탕자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품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13장에서 주시는 행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거룩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천군 전사들이 임하지도 않지만 계셨던 천군 전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취하시면 사역이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주신 17절까지의 12가지의 계시를 주의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어디냐. 오늘 14절에서도 보면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장차올 것을 참나니까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면 배고픔, 어려움, 질고 잘못된 거 하나님 눈물을 그냥 달기둥같이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찌하여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과 여건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니까 이렇게 호소하지만 그런 세상적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이 애굽의 질고가 네게 임하지도 않고 그가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이루어지면 애굽의 질고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그 마음에서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쁨이 주고 우리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식, 형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오늘 주신 말씀도 이렇게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이거예요. 응? 우리 형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렇죠. 19장인가 18장에서도 볼 것 같으면 우리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이나 용서하시리까 그랬더니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관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대상은 자기 짝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이뤄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덧입는 자기 짝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 화평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약에서도 어디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 그들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견고하고 번성해서 그 중에 내 성전을 세워 하늘의 영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천군천사를 호령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형제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은 떨어지지 말라. 응? 기도할 때 외에는 이게 분방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라 그러셨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서에서 2절인데요. 1절과 2절을 연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사랑이를 계속 가면 반드시 천사가 임한다는 거거든. 응? 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물이 이렇게 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야, 내 아래 사라에게 내년 임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더니 사라가 이 장막에서 웃었어요. 근데 천사는 그가 소리내서 웃지 않았던 어떤 가운데도 그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천사는 그의 볼을 다 보고 있었어. 응? 근데 내 안에 사라가 웃었다. 근데 사라는 그가 듣지 않는 거 뭐냐? 보지 못한 거 뭐냐? 나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내가 웃었으니 내가 90세의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웃은 것 같이 내 아들은 기쁨의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해서 천사가 옵니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 내 속에서 막 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어찌 있나이까. 그래서 내가 허락한다면 이루어지리라. 네, 그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천사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천사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인데 천사가 임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에게 그 아내에게도 임하였던 것 같이
천사가 임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야, 영적인 세계야,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율전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7번 도는데요.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고 싸움의 역사가 이루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뭐 한다 해도 거기 상처받고 죽지 않는 자가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손톱끝만치도 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복삭해서 집어넣고 그 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를 이루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천사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모토가 우리의 기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자가 되어야 돼요. 응?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15장인가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자.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우리는 먼저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같은 우리 한국의 교회와 같이 다종교에 있는 이러한 국가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어려운 일. 그렇죠? 우리 어떤 내용이면 우리 동남아에 있지만 불교 국가에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또 중동의 이스마엘 그 지경에 가면 이스마엘 중동 아랍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은 끄떡도 안 해요. 그렇죠? 그 사상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본인이 자랑해서 그들은 이스라엘도 전통의식에서 망했지만 그들은 그 전통의식이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세상적인 부를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학대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학대. 이 빛들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와 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어둠 안에는 빛의 영광이 들어가면 많은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빛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지키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빛들이 더 물러가라! 그리고 빛의 나라로 이루어지셔야 하났어요. 그 어둠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을 한꺼번에 물리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빛을 보고 들어오는 자는
비단으로 감싸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비단에 들어온 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어둠 안에서는 항상 멸시와 천대와 후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랬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큰 교회에 있으신 우리 위대한 유명한 우리 목회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명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빛의 역사에서 어둠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권위와 유명세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세례 요한의 권세와 같은 권세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늘을 찌르듯이 유명하고 위대하다 한지라도 여자가 낳은 아들에 비하면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보다 적다 할 겁니다. 근데 그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응? 할렐루야! 불 가운데서. 자, 그러므로 학대받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게 근본이 혼이라는 것은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내용의 그 말씀을 주안하시고 이 혼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우리 27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평안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지개 색깔로 보면 그 번성의 역사를 이루면서 자, 빨간, 주황, 노랑,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은 빛의 초록이에요. 빛의 색깔에 의해서면 봄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초록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생명력을 일으키시잖아요.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생육의 번성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짝이 없이는 남자가 여자의 일을 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의 시를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음행이나 아니면 여기에 간음이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힘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힘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화평의 언약에서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받는 귀한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됐는데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불의하니까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의 영광과 항상 세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되려고 세월이 되려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나 없이 선이 되고 이 사리사역과 불의한 이 우상 덩어리에 접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저 바벨론으로 옮긴 거예요. 그 중에도 다니엘서 보면 의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전체적인 불의한 가운데 있었으면 그를 옮기죠. 그들이 시험을 톡톡히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시험에 간 분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에서 38년 됐을 때 그들이 다 죽고 돌무덤이 됐어요. 돌무덤이 됐는데 그 시듬에서 저 모함 여인들의 음행과 모든 것에 의해서 시험에 다 넘어졌어. 그래서 23,000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온영을 해서 그들이 싹 죽여버렸어. 우리 그런 시험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주신 말씀이 돈을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60만 3,500명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이들을 먹고 사는데 치량이 없도록 그들을 40년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립니다. 아멘. 그랬어요. 돈을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 돈 없이. 근데 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가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나만 내꺼 이렇게 해서 돈을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할렐루야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손길이 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눠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돈 부자에 의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이상이 우리가 이 부엘세바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게 어떻게 100배만 되겠어요. 우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100년 살기를 참 눈겹게 살아가는데 하늘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영원한 삶 속에서는 조갈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자, 돈의 사랑에서 떠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리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내 주인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아름다운 보좌에 앉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 선진저들을 보면 이 히브리기서가 11장에서 주는 믿음장이죠. 믿음장에서 보면 1절에서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인데 그 많은 선진들에 의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들이 다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천 사건을 보려는 거예요. 아멘? 승천 없이는 그 일이 없. 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본의 역할을 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들의 영광은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나 우리 2000년 후에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는 똑같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나를 죽여주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는 자는 원수거든요. 육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이루는 귀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8장인가 7장에서 보면 그 에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저주의 죄를 관용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경연에 끌리지 말라. 강함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식물은 세상적인 육적인 양식을 얘기해요. 육적인 양식이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얼굴을 보더라도 은혜스럽고 자 내가 돼지같이 툭툭하게 살찌고 보내서 그건 똥칠한 거죠.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스럽죠. 근데 그거에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바른 은혜, 우리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어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어떤 악을골짜의 빈들에 가도 어떤 허술함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의 영광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후의 영광.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믿음의 역사의 결말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제가 금식을 해도 금식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금식을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후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이 개척교회를 여면서 제주인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 혈과 육으로 얼마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 성령의 힘과 권능의 힘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뿐이 없나니.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있는 제막에 있는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권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에서 보이는 제단에 있는 떡인데요. 떡상인데요. 떡상은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의 그 떡이거든요. 알곡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단이라는 것은 이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냐 이거예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제단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우리가 광야의 제단이냐, 이런 제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의 세계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보면 진리의 역사이고 진리의 제단에서는 우리 이 열매를 맺는 씨를 받는 그런 제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떡으로 이루어진 밭에서 이루어진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귀한 자들이 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러.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에서 10절과 11절을 견주해서 볼 때 세상 제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제단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떡을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먹었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균례와 율례에 의해서 성전케 죄를 지면 하나님의 피를 제단에 바치고 이 육식적인 모든 것, 더러운 것은 성막 밖에서 태워버렸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았느니라.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전혀 싫어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주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죽음의 역사를 이어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림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이 아들의 영광, 우리 12장에서 아들의 영광을 받고 아들의 총회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을 의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셔서 그 결과적인 육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육적인 세속적인 것에 만족을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육의 모든 것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우리 희망의 소망이 이거를 찾는 거 아니에요? 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원한 멸관의 영광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위하여, 표정을 위하여 우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모태 신앙을 보낸다 해도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물 드리고 모입니다. 그게 만족해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멸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비한 도성, 예비한 모든 것, 이거를 우리는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준데, 예수님의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높이는 이 입술의 열매가 항상 이루어져야죠. 아멘.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돼요. 들을 때에는 우리 아주 기술이 아주 능한 자들은 말이죠. 유한것 같이 저 알람과 묶이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아멘은 뒤돌아서 니나 잘해라 이 자식아.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입술의 권세고 말씀의 권세고 낯선 검의 권세고 하나님의 나팔의 권세가 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응? 아무리 육적인 지식과 그리고 상식과 박박사 학위를 따고 뭐해도 입술의 권세가 있으면 다 세속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그들 바뀌어놓고 살면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을 여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대언의 영으로 인해서 뼈들이 막 일어나고 생기를 보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능이 임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리 일하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뼈가 말이죠. 어떻게 맞춰지요? 우리가 업을 성설한 건 천사들이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세속적인 인간적인 아무리 이 물질이나 이런 것도 흩어서 나눠지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을 나눠주라. 응? 생명을 나눠주라. 우리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샘을 내 안에 주셔야 내가 조갈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나는 조갈이라고 그는 생명샘이 흐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서 남았던 것 같이 할렐루야. 풍성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다. 이게 복 있는 자.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도와 이 순종하는 것은 영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희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의 희생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불의함을 당하면 자기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오늘 주신 이 12가지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시브리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에서 20절에 보면 20절이죠. 여기서 보면 양이 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궁극적인 목적과 표적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